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2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실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제자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에 말씀을 읽고 이해하기에는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다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도가 되는 첫 번째 조건으로 7가지를 미워하라고 하십니다. 부모님과 아내와 자녀와 형제, 자매, 그리고 심지어 내 자신까지도 더 미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에서는 미워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평행 본문이 마태복음을 보면 덜 사랑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 누가복음에서는 부모님과 아내,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자신을 미워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덜 사랑하다라고 좀 더 순화되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함께 읽으면 이 미워하다라는 표현이 그저 덜 사랑하다라는 의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좀 더 덜 사랑하고 예수님을 좀 더 사랑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누가복음을 읽을 때는 누가복음의 표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누가는 분명히 그 마태처럼 좀 더 순화된 덜 사랑하다라는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현을 미워하다, 미워하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이 성령님께서 이 누가를 통하여서 이 미워하다라고 그 기록하신 이유, 좀 더 순화된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워하다라는 좀 더 조금은 부정적이고 조금은 강하고 거친 이 단어를 사용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의미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그 의도하신 그 심정과 그 의미를 우리가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미워하다라는 것은 덜 사랑하다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미워하거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 자매를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태복음의 표현대로 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덜 사랑하는 그 정도가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마치 부모님을 미워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마치 내 아내를 미워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 자녀를 마치 미워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부인을 말합니다. 그 자기 부인의 삶,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삶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그 다음에 나오는 두 가지 예화로 설명이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두 가지 예화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망대 비유이고 두 번째는 전쟁 비유입니다.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은 그 망대를 건축할 수 있을 비용이 있을지를 먼저 계산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저 망대를 어떤 망대를 세우고자 할 텐데 그 망대를 세우려면 내가 그 공사를 중간에 멈추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완공할 수 있을지를 다 계산해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고 또 그 망대를 완공하는 데는 얼마가 필요하고 이걸 다 계산하게 됩니다. 이것을 계산해야만이 공사를 중간에 중단하지 않고 공사를 다 완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쟁 비유입니다. 지금 이 1만의 군사로 적이 다가오는 적군 2만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는 계산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군대의 사기, 혹은 적이 다가오는 적군의 사기, 그리고 우리가 군대가 있는 지형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치밀하게 계산을 해서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1만으로 적이 오고 있는 저 2만을 이길 수 있을지를 치열하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못 이길 것 같으면 먼저 가서 화친을 맺을 수 있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면 가서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망대를 건축하기 전에도 그리고 전쟁을 나가기 전에도 반드시 치밀한 계산이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 이 계산하라는, 따져보라는, 헤아려 보라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치밀한 계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기 위해서 무엇을 더 버리고 가야 되는지를 치밀하게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 한순간에 열정과 패기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그 뜨거운 감정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패기와 그 젊었던 패기와 열정으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패기 있게 고백하고 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패기 넘치는 열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열정과 패기는 도움이 되지만 치밀한 계산이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더 버려야 하는지,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를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치밀하게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헤아려 보라, 따져보라, 계산해 보라. 이 말은 바꿔 말해서 갈등하라입니다. 자발적 갈등입니다.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등을 회피하고 편한 방향으로만 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란 자발적으로 갈등하는 것입니다.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포기해야 되지만 그것이 포기되지 않을 때 자발적으로 갈등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그 추구함, 세상에 대한 추구함, 내가 그것을 버리고 떠나고 거기서 발을 떼야 되는데 잘 되지 않을 때
갈등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못하는지, 내가 무엇을 더 버리고 포기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지를 갈등하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괴로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라, 따져보라, 헤아려 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갈등하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갈등하라라는 그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바꾸어 말하면 이대로 괜찮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살아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러한 지금의 예배 태도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지금의 삶 태도로 그렇게 살아도 구원을 완성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산해보라, 따져보라, 헤아려보라, 그 말씀의 의미는 지금 이대로도 괜찮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은지 갈등하고 계산해 보라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망대 비유와 포도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소금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만일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의 본질은 짜게 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짜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그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은 필요가 없어서 버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소금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 소금의 본질을 그 짜게 하는 그 소금의 본질을 그리스도인이 혹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소금의 본질이 짜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제자의 본질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포기하고 주님만을 따르는 것입니다. 제자란, 예수님의 제자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최고로 여기며 하나님만을,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버리라는 것은 맹목적으로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아파트나 통장이나 자동차나 그것들을 맹목적으로 포기하고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방해되는 것들을 포기하고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애착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재산을 포기하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애착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계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따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헤아려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지를 따져보라고 갈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서 아내도 없고 또 아직 자녀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 교역자실에서 우리 목사님들과 대화할 때 목사님들께서 이 자녀 관한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눈빛이 초롱초롱 빛나면서 정말 얼굴이 환해지는 걸 제가 느끼게 됩니다. 정말로 이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 자녀에 대한 그 사랑은 정말 남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혹은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아내보다, 혹은 내 자신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마치 내가 그 자녀를 미워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마치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 아내와 혹은 내 자신을 미워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갈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에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다만 실천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내용이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아내보다, 내 부모님보다, 형제 자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형제나 부모님이나 아내나 자녀나 내 자녀를 단순히 맹목적으로 미워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미워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 자신을 마치 미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 그 예수님의 사역을 알게 되고, 그 은혜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다 부차적으로 다음 순위로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7가지를 미워하라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알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내 자녀나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상대적으로 우리는 다른 것들을 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내가 부모님이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 자매나 내 자신을 더 미워하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더 버려야 하는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를 더 고민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보다 더 성경을 봐야 되고, 지금보다 더 기도해야 되고, 지금보다 더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미워하는 데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은혜 받는 것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